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한 우화입니다. 한 임금이 두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신하에게 각각 다른 과제를 주면서 1년 동안 연구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한 신하에게는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온 나라 안을 다니면서 잡초를 종류대로 연구해 오라. 다른 신하에게는 또 다른 과제를 줬습니다. 온 나라를 다니되 너는 꽃을 종류대로 연구해 오라. 두 사람은 임금의 명령을 따라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대로 1년 동안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연구했습니다. 1년 후에 두 신하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잡초 연구를 맡은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세상에 잡초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꽃 연구를 맡은 신하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임금님, 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꽃밭입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같은 나라를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보고는 마치 지금 서로 다른 나라를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나라 전체가 잡초밭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라 전체가 꽃밭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잡초밭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꽃밭으로 보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신문은 항상 세상을 잡초밭으로 봅니다. 또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을 잡초밭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만 세상을 잡초밭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도 세상을 잡초밭으로 봤습니다. 한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악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자기 눈에 띄는 사람들은 전부 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이 많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일인데, 그런데 더 놀라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잘 법니다. 권력도 이분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늘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지도층을 보면 그렇잖아요. 장관으로 나와서 망신만 당하고 물러가는 사람의 숫자가 참 많죠. 그런데 뭐가 문제래요? 청문회 하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까다롭다나? 사회 지도층이 나와서 걸려들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악인이 되어야 성공하겠구나.
법을 무시하고 살아야 야, 저 사람들처럼 나도 장관직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국회의원직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게 없어요. 고통만 당합니다. 그런 충격이 너무 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픕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쓴 자신이 바보 같습니다. 속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경건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73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정도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뭐 우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의 눈에도 세상이 참 살맛이 없어 보입니다. 엉망입니다. 이것은 시편 73편을 지은 분만의 갈등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갈등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잡초밭 같은 이런 세상을 보고 이렇게 탄식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도 외쳐보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은 미친 짓이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개는 예수밖에 모르는데, 교회밖에 모르는데 왜 그 모양이야? 사업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뭐 잘 되는 게 없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갈등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갈등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편 73편을 쓴 시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악인이 가득하고 악인이 잘 되는 잡초밭 같은 세상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의 실망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신은 악인보다 고통이 많아요. 일도 악인보다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생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일까요?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은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런 갈등 속에서 얻어내는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인이 세상을 주관하는 줄 알았습니다. 악인들의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무관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실현될까요? 현재는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이사야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 않나요? 이미 3절까지 다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절부터 5절 예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매우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자, 지금은 남녀 평등을 뛰어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을 사시는 여성들은 참 복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 당시에 문화를 반영한 겁니다. 여자분들의 숫자는 세지를 않았습니다. 숫자를 셀 때 숫자에서까지 제외될 정도로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몇천 년 동안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도 남자들 억울할 것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 나 때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좀 일찍 태어나지. 조금 일찍 태어나지. 한 2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여러분은 좀 괜찮은 세상을 살았을 텐데, 경중아, 웃지만 마라. 걱정된다. 생각을 바꿔야 편히 살 수 있느니라. 아버지 사는 모습을 봐서는 너는 그때 절대 살 수가 없어야. 아버지는 특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거야. 이때 태어나셔서. 또 들어가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뒤집혀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 일이니까 끝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특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형님이 가끔 주방에 들어가면, 부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사내 자식이 거기 들어간다고. 지금은 안 들어가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저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혹시라도 부엌에 뭐 하러 들어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도 엄마, 내가 놀더라도 물 한 그릇 떠줘. 응, 그래 하고 어머니는 당연하게 생각했지, 물을 뜨러 부엌에 들어갔다 하면은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감사하죠. 경중아, 부럽지?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요즘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이혼당해요. 부지런히 들어가세요. 부지런히. 괜히 TV 보면서 물 떠다 달라고 했다가는 물 대신에 뭐 벼락이 치는 일이 벌어져요. 군소리 하지 말고 물 떠다 먹고, 또 옆에 앉은 아내에게도 혹시 물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여러분, 혹시 나 혼자만 부엌에 가서 물 홀라당 먹고 오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시고 물 한 것 딱 바치셔야 됩니다.
여성들이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시대에 태어난 여성들이여 만세를 부르십시오. 좀 더 늦게 태어난 여성들은 더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세상이 오니까. 우리 아이는 참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어요. 교실에서는 누가 갈아입고? 여자아이들이 갈아입고. 남자아이들은 어디 가서 체육할 때 옷 갈아입어요? 화장실 가서. 그건 불공평하다. 이번 달은 남자가 하고 다음 달은 여자가 해야지. 어찌 그러냐.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 자기는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었답니다. 남녀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제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감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몇천 년 동안은 앞으로 여성들이 그렇게 살아도 여성들이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자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차별을 받았어요. 병든 사람들 그리고 세리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너무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차별을 받는 모습을 보면 공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공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은 됐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완성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날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세상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지금 성공한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망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무사한 것도 아닙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악한 자의 성공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악한 자는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의만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깨달은 후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시편 73편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악인들은 잘 되고 자기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자기는 넘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내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진실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시편 73편 25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하나님만 계십니다. 땅에도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여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준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일본 선교 초기에 실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불이 막 쏟아지는 활화산 위에 기독교인을 매달아 태워 죽였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면 그곳에 십자가 형틀을 세워놓고 믿는 자들을 묶어놓습니다. 밀물때가 되면 물이 들어와서 서서히 물에 잠겨 죽게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신자가 체포되어서 바닷가의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물이 십자가 형태에 묶인 신자의 목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까지 와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포르투갈 선교사가 구원의 기적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포르투갈 선교사는 눈물을 쏟으며 몸부림치며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쏟으며 몸부림치며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선교사는 사랑하는 성도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선교사는 절규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 비참한 장면,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포르투갈 선교사는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교사에게 고요하게 응답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포르투갈 선교사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비참한 고통을 받으며 순교할 때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악과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1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눈물이 쏟아지도록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악한 자 때문에 눈물을 쏟을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분노할 만큼 큰 손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악한 자 때문에 분노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악과 악한 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의 갈등과 고통과 좌절과 회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한 나라의 요직을 독식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배신을 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된 것만 같은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만 같은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사모할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사모할 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억울해도, 지금 많은 손해를 봐도, 지금 분노하고 있어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다 치료받게 해 주시옵소서. 분노와 실망과 좌절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